리스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현실을 똑바로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예언적 리얼리스트라는 이름을 전에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얼리스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현실을 가장 깊이 보고 또 영혼으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이요, 이 사람이 바로 스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보면 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진영 논리, 이념 어떤 대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존경할 만한 위인들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 성향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진보 성향 및 장년층에 있어서는 오히려 밑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죠. 같은 사람인데 또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크게 평가가 다를까? 그것은 나의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또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급격한 경제 발전, 이 세대 간의 극명한 문화적 차이죠. 갑돌이는 중견 기업 대리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6시에 그는 이제 컴퓨터를 끄고 이제 가방을 챙기죠. 그러자 옆자리 부장님 50대 중반 되신 분입니다. 김 부장을 힐끗 쳐다보며 오늘 일찍 가나? 말투에는 이제 가시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업무는 뭐 다 마쳤어요. 뭐 당연한 듯이 갑돌은 퇴근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지. 그때 갑돌의 얼굴이 굳죠. 복도에서 동기 수진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냥 이따 가지 그래. 괜히 지켜. 갑돌이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업무도 끝나고 퇴근 시간도 됐으니까 난 당연히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조직을 우선시하며 이제 야근과 그런 회식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의 문화가 있죠. 반면에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사생활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것은 사실은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엔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대의 풍조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소통 방식도 대단히 다릅니다. 왜를 묻는 다음 세대들, 이제 갑돌의 팀에 새로 배치된 신입사원 지은 20대 중반입니다. 어느 날 갑돌이가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이 보고서 이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선배, 혹시 왜 이 양식이어야 하나요? 제가 만든 게 더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갑돌이도 시키면 하는 거지, 까면 까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여기는 기성세대였죠. 그러나 요즘에는 지시를 따르기 위해 어떤 타당한 이유와 논리를 요구하는 이 청년 세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죠? 이제 주말 저녁에 모처럼 갑돌이네 가족이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갑돌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친구들이라고 일본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때 갑돌이 아버지 이제 60대 중반이십니다. 미간을 찌푸립니다. 아니 여행 너 지금 직장생활 3년 차인데 주택 청약에는 얼마 모았니? 허구한 날 이혼론이 소확행이니 하면서 돈을 허공에 날려? 아버지는 고도 성장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전형적인 개미였습니다. 당시에는 두 자릿수 은행 이자가 붙고 그렇게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번듯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과거의 성공 방정식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경제관이었습니다. 이제 갑돌이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쉽니다. 아버지, 저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요. 내가 그거 다 모아봐야 나 집 한 채 마련을 못해요. 그렇게 숨한 금 제대로 모시고 10년, 20년 모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나 아세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모아서 빚만 갚다가 늙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 제가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세대 차이가 있죠. 고도 성장기의 절약과 또 내 집 마련을 훈계하는 기성세대, 그리고 저성장 현실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청년 세대의 가치관,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우리 어른 세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캐세라 세라, 젊어서 놀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있죠. 누가 맞을까요? 여긴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이 상황과 시대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승은 바로 방향을 알고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성세대 생각이 맞느냐, 다음 세대 생각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기준, 진정한 방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모임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주제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철학을 전공한 동생 민영이가 말합니다. 사실 다 자기 관점 아닌가요? 자기 관점에 따라서 언제든지 진리는 상대적으로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도 시대의 산물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돌은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히죠. 그러나 우리가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때는 엔진이 아니라 바로 다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만,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상에는 넘쳐나는 정보가 있어요. 엄청난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쭉 돌아보면 뉴스의 그 매체마다 하는 해석이 다 달라요. 이번에 미중 정상 간의 회담도 해석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트럼프가 한풀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결국은 뭐 많은 것을 취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뉴스도 있어요. 많은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해석과 평가가 다 다르죠. 그럴듯한 거짓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지금 좌로 우로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분열되어지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마치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보고 분열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감정이 들끓고 분노가 치밀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가운데 임하면 이상하게 평안함이 채워지고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덧 그 분노의 감정은 다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다 꺼져 버리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요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뜻, 이 교훈이라는 의미가 바로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훈이요 그가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진정한 길,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영적 스승은 그런데 가끔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혹은 눈을 치감고 명상이나 하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하면 좀 때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생기지만 또 부담감도 갖게 되고 또 거부감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영적인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 현실을 온전히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이고 또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사건 속에서 살아가죠. 엄청나게 많은 그 뉴스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뭐가 진짜지? 그런 생각이 가질 때 많죠. 뭐가 맞는 말이지? 특히 요즘에 선거철이죠. 정치인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이지? 이 사람은 자기가 맞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해요. 도대체 맞는 말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를 쉬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의 많은 말들은 넘쳐나죠. 그러나 그 많은 언어와 이미들 중에서 진짜 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본질, 그 방향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껍데기를 보고 전부를 안다고 착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성은 무엇일까? 진짜 영성은 현실을 가장 깊이 보는 눈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인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현상의 이 껍데기를 봐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뼈대, 그 본질, 그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현상 속에서 본질을 찾고 본질을 붙잡고 본질로 살아가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뚫는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나간 상처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이죠. 이제 갑돌이 어머니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집을 잃은 적이 있었으며 갑돌이가 초등학교 때였었죠. 온 가족이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하던 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짐을 풀었고 그 기억은 갑돌이에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후에 갑돌이가 커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때 참 힘들었지.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잇으면 힘들었지. 당연하지. 근데 사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기도했던 적이 없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자 내가 제대로 제일 먼저 무릎 꿇었던 것 같아. 내가 신앙을 그때부터 붙잡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때가 감사하지.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가 바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상처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어버이요 스승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먼저 살았죠. 어른들은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았으면. 그러나 내 방식대로 마치 꼰대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재해석해서 자녀들이 가르치는 자가 바로 참 부모요, 참 스승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스승은 또 현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영적 분별이란 얼마나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저도 역시 제가 좀 미성숙할 때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열심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더 가르치기를 하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선생의 모습인 것이며, 요즘 젊은이에게는 또 다른 문화가 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독서 인증을 올리는 삶, 유튜브엔 그런 영상이 넘치죠. 이제 후배 지은이도 그 흐름을 따라가며 소진되어 갑니다. 이 지은이가 이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요즘 엄청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왜 이렇게 공허하죠? 그때 그 아빠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꾸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보기 좋게 외치면서 달려가는데 그 흐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 문제는 방향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열심히 달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이죠. 욜로, 뭐 소확행, 뭐 이런 이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은 위안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니? 우리가 진정한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먼저 그 방향을 따라 간 자가 바로 스승이요, 선생이요, 또 어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풍조라는 것,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풍조가 그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풍조예요. 그것은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의 어떤 패턴이에요. 겉모습이죠. 어떤 세상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뭐
후진국이었을 때, 가난했을 때, 조금 뭐 중산층이 되었을 때, 뭐 때로 좀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본질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풍조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예요. 어떤 세계관이죠. 어떤 지배적인 정신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정신이, 어떤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참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갓생이라는 용어가 있죠. 갓생. 갓 인생. God의 인생 생자. 갓생. 아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생산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얘기해요. 요즘에 보면 그 러닝을 많이 하죠. 러닝도 많이 하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요. 또 욜로, 반면에 또 욜로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일단 먹고 보자. 이런 캐세라 세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이죠. 그런 분위기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그 여유가 삶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나쁜 얘기가 아니죠.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소확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작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제가 연남동 공원에 자주 다니는데 산책하러 다니는데 식당보다 간식집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밥은 대충 먹어도 이 간식을 짭짤하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하나에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들은 여행 가고 남들은 뭐 멋지게 사는데 자기는 마땅히 뭐 돈도 그렇게 없으니까 몇천 원짜리 하나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소소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문화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어른들 입장에서 그것이 너 틀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쉽게 해서 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흐름의 어떤 반작용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작용을 하는 것이고 저 어떤 젊은이는 저렇게 반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배짱이처럼 뭐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살지, 이렇게 사는 사람, 젊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운데 방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길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의 이런 용어들 대부분은 뭐냐면 나예요. 나. 이 안에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갓생을 하고 욜로를 즐기고 워라벨, 소확행을 즐기는 것이죠. 그죠? 나이죠. 그러면 기성세대는 어떠했을까? 좀 더 그러면 이타주의적이었을까? 또 돌아오면 똑같아요. 자기 가족밖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가족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에는 핵가족이 아니라 핵인간이 됐잖아요. 핵인간이 되니까 이제 가족보다도 그저 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냥 문화요, 시대적인 풍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조가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시대의 풍조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패턴일 뿐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은 사실 다 있었습니다. 가끔 요즘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갓생 스타일이겠죠. 아무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저 건강 관리도 굉장히 잘 챙기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절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 내 젊음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꼭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의 소소한 방법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자녀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갓생 스타일로 자기 관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막 경쟁해가지고 뭐 대기업에 뭐 입사해가지고 아니면 뭐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벌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병 걸릴 애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에 맞춰서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 거예요. 중심인 것입니다. 뿌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미래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예언적인 스승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 카페 창가에 앉은 갑돌과 지은이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돌이 말하며, 지은아, 요즘 AI가 진짜 무섭지 않니?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제는 의사 진단까지 한다잖아. 우리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지은이가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기대가 되는데, 증기가 나왔을 때도 다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했잖아.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AI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갑돌이가 말합니다. 그건 달라. 증기기관은 몸을 대체했지 AI는 머리까지 대체하잖아. 작가, 변호사 뭐 등등 뭐 대신하지 못하는 직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은이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더 인간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갑돌이가 말합니다. 근데 불이나 인터넷은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잖아. A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을 해. 어느 순간 인간을 통제할 수도 있을 텐데. 지은이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AI 윤리와 규제를 논의하는 거잖아. 두려움에만 머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를 않아. 이렇게 갑론을박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다 맞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향인 것이죠. 진리인 것입니다. 중심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면,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 꼽으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떠한 사랑입니다. 항상 있을 것인다. 남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세상 풍조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춤추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공허해지고 허전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붙잡으며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